믿는 자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난해한 장에 속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내린다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답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그런 답변이 아닌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답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도 바울이 여자들을 싫어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 7장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자에 대한 혐오증이 있거나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7장만 보고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답변의 문제를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너무 우격다짐으로 명령하는 쪽으로 하면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권면한 식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셨다, 또는 이것은 너에게 이런 식으로 허락하고 명령은 아니다, 또 이것은 주께 받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장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사람들이 입에 올려서 얘기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남녀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결혼 문제를 명령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가 더 커지고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진리에 서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이해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길이 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같은 질문은 결혼에 대한 질문인데,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성생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래서 이 쓴 문제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그거에 적용되는 이 해답이구나,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결혼 생활이나 남녀의 문제구나,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보다 구체적인 문제가 제시되었을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떤 면으로는 남자가 너무 그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성적인 그런 강렬도가 틀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로 그렇게 이제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고 남자 홀로 사는 것이 좋고, 또는 여자를 싫어하는 여성 기피증, 혐오증으로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장이 고린도전서 7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구체적인 그 질문 사항이 너무 여자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했을 때 그건 올바르지 않다, 남자가 절제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거 바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으로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결혼한 그 사람이고 젊은 사람인 것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그런 글을 보면 결혼한 후에 그와 같이 일도 안 나가고 밭에 나가서 농사도 안 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아들을 떼어놔요. 잠자리 못하게. 그래가 이러다가 내 아들 죽겠다 싶고 이 집안 일도 안 하고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하고 시험을 봐야 될 그런 나이에 결혼해놨더니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밤을 새워 공부해도 급제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무절제한 것을 갈라놓는 것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결혼의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른 그런 생활로 절제하면서 하면 그것이 가정 집안일을 이끌어가고 공부하는 데도 유익이 되고 더 힘차게 밖에 나가서 사업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절제하면 그 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그 같은 무절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을 강압해서 막아놓으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다. 특별히 고린도는 아주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고린도의 그 언덕에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고 그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의 신자가 있고 그 신전에는 수많은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입니다. 여사제들이 아주 방탕하고 그 오늘날 보면 그런 퀴어 축제처럼 그런 희한한 축제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쪽에서 유혹을 받고 빠져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신전 축제가 끝나면 사방으로 밤에 내려와서 길거리에 다니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안에서 만일 정욕의 문제로 부부싸움이 되어서 나간 남자가 있다. 책가닥 낚싯밥에 걸려들 수 있다. 그런데 남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남창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모습을 한 그런 남창들이 여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무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절대로 고린도에 출장 보내지 말라는 옛말도 이 당시에 있었어요. 이 지역에 수없는 사람이 유혹에 빠져든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방법의 하나는 교돈을 해서 그런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준 답변입니다. 그래야지 산속에서 혼자 사는데 뭐 이런 그 문제로 인하여 특별히 산속에서 부부가 사는데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뭐 이런 특별한 문제로 대답을 하거나 절제하라고 그와 같이 굳이 편지를 쓸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아무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느 곳에 나가든지 그와 같이 유혹의 손길이 많이 있는 그런 데 사는 사람은 특별히 부부 생활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욕에 남자나 여자가 빠져나가고 또 그런 분노의 그런 화로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부부들이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의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무는 부부 생활에서의 그 신근호회란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 일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페일레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그래서 성생활의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는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빚진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요구할 때도 빚을 받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할 때도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상대방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기 내 몸 내 맘대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길게 얘기하면 주례가 30분 1시간 걸려. 그러니까 그 아주 이제 주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 요새 젊은이들이 이래다가 주례 짧게 해달라고 4번 부탁해도 그 주례를 기니까 아예 주례 없애버리고 이제 주례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새 시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것도 상관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결혼할 때 부부의 그런 서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것은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그와 같이 좋아서 결혼했다가 자기들이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국민은 당연히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지, 나 군대 가기 싫다 해서 안 가면 나라에서 붙잡아가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건 붙잡아가는 사람이 없어도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건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인을 4명을 뒀죠. 어쨌든 정식 부인은 2명이고 2명은 이제 뭐 그런 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4명의 부인을 뒀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그 옛날 고대 근동에서 부인을 여러 명 가지면 반드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는 그 부인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남편의 의무고, 그런 의무를 자기가 이행하기로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3명 있으면 일주일이니까 또 일자가 안 맞네. 7명을 두니까 그건 너무 많은 거야. 어쨌든 7명을 두면 하루에 하루씩 그렇게 다 할당해가지고 그게 자기 의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 방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부인들이 그것을 이제 고소를 하거나 뭐 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 붙잡혀 가가지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거에 형벌을 받는, 이 당연한 권리. 이게 빚입니다. 빚. 오페일레라는 그런 빚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아득한 수천 년 전에도 그 라헬과 레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레아의 아들이 그 합한채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 몸에 기력을 도우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레아가 그 아들한테 이제 그것을 받고 가져오니까 라헬이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창세기 30장 15절을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얻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은 아무 자기 그 주장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밤은 라헬이 방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그거 알고 있는데, 레아가 오늘 밤 당신 내가 샀다는 것입니다. 합함채 그것으로 샀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냥 끌려 들어간, 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의무를 수행하라. 그리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참 이와 같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처럼
처럼 날짜를 정해놨으면 문제가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뭐 그렇게 참 부부생활하기도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결혼할 때 날짜를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날짜를 딱 정해놓고 아무리 자기가 텔레비전 축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인이 이리 오라 하면 그냥 텔레비 끄고 오는 거예요. 어이 의무예요, 의무. 정해놓는 거예요. 또 아내나 남편이 정해놓은 날짜에는 그 모든 것을 성실히 수행해서 출장 갔으면 그날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 또 채워줘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부부 사이에 그 빚진 거 내놓으라고 싸우기도 어렵고 그 동네 창피하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부 상호의 그런 신뢰 문제, 신뢰 문제고 그런 근본적인 신뢰와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의 의지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고 파탄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주장한다는. 그런데 아내가 몸이 약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나쁘면 남편의 이해를 받아야죠.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지. 그 남편이 그것을 폭력이나 거역하는 것을 하면 그 남편으로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수용해야 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일이 있어도 아내가 남편을 원하면 그걸 거절하지 말라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상당히 이것은 무슨 수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자기 몸을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한 사람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임을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둘이 한 몸이 되는 그와 같은 원칙을 충실히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 부부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나간 그 남편이 있다면 채가닥 사탄에게 걸려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 길거리에는 이 사탄이 아니라 그와 같이 고린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채가닥 낚아채는 거예요. 남자도 낚아채고 여자도 낚아채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에 있으니까 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도 시험에 들게 하고 기도의 응답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만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사람을 낚아채는 것들이 얼마든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육체로 그 죄악에 빠지면 나중에 그것이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마귀죠. 이 귀신이 끊임없이 온 길거리 모퉁이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집에서 부부간에 그와 같이 부부 생활, 성생활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그야말로 멋진 옷을 입은 여자나 남자가 와가지고 당신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풀린다 해가지고 붙잡으니까 그냥 횟가닥 넘어간. 이 잠언서 이 수천 년부터 이런 일들이 인류 사회에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라.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이 부부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가 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 지으라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마음에 버려야 됩니다. 무절제한 것이 그것이 죄악이고 방탕으로 빠져가는 것이 죄악인 것이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거룩에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욕주의적인 것이 거룩하다는 생각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고 금지하고 하는 금욕적인 것, 그리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 특히 자기 마음의 그런 정욕을 절제하고 그런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기도할 때 남편을 가까이 안 하고 또는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적인 마음이나 자기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자기를 잡아당김으로써 나의 거룩을 훼손시킨다. 이 남편이 이게 마귀예요. 이 원수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남편이 마귀한테 붙잡힙니다. 남편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그걸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같이 근본적인 정욕의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프란체스코 같은 성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마음에 그와 같이 정욕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본능적으로 만든 생리 현상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 때 눈덩이 위에서 뒹구는 거예요. 눈 위에서. 아시시에 가면 가시가 없는 장미 정원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가시가 없는 그 장미 정원이 왜 생겼느냐? 프란치스코가 마음의 정욕이 일어날 때 그 장미 덩굴에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온몸이 찔리고 그걸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연려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선시대 연려문을 세운 그 어머니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청산과부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연려로 그와 같이 수십 년을 청산과부로 살다가 늙어서 돌아가셨는데 염습하다 보니까 온 허벅지에 바늘로 상처투성이라 바늘로 찌르고 멍든 것이 온 허벅지에 가득하다. 연려문의 그건 비사. 그래서 청산과부가 그 마음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바늘로 찌른 거예요. 그런데 프란체스코도 가시 있는 장미덩굴에서 뒹굴어가지고 그 고통으로 정욕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몸부림치는 것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에 그 마음을 제거해 주었겠죠. 사람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정욕이 자기 몸을 덮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와 같이 장미덩굴에 뒹굴면 어느 때는 그게 싹 사라져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그런 일을 할 때 아직 그 마음에 그것이 은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설을 보면 그 장미덩굴에서 프란체스코가 찔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천사들이 너무 그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장미에 있는 가시를 없애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 사제는 신부들은 참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서 신부들이 그런 점에서는 좀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스의 장미덩굴에 가서 어떤 그 사제가 자기 카톨릭, 이것도 남의 종교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도들하고 성지순례 간 것이죠.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카톨릭 성지니까 거기 가서 하다가 사실은 그 사제가 얘기하는 그 신부가 사실은 내가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천사가 가시를 뗐겠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교회에 있는 수녀들이 매일 그 성자 프란치스코가 거기서 뒹구는 것을 보고 수녀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밤에 몰래 수녀들이 나와가지고 장미 가시를 다 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그 신부도 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생에서 그와 같이 본능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그와 같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 같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부인으로 말미암아 또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정욕의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딴 마음이 생긴다. 그것은 이미 음란 귀신이 틈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것은 일반 짐승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은 발정기가 지나면 아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그와 같이 일종의 그와 같이 가임, 잉태할 수 있는 그 때가 지났고 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이 이제 일반 짐승하고 좀 다른 점인데 일반 짐승은 그 발정기가 지나면 아무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부 생활을 통하여 그 같은 그 정욕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만들어 주셨고 결혼 생활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이와 같이 음란한 생각으로 침투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걸 이기고 그걸 기도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이제 방탕과 음행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죄악의 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과부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혼자 사는 것이 더 경건함에 유익하다. 그런 이제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혼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생활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좋다고 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은 다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그냥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그러나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이 6절은 7절 이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연결시키는 해석 방법이 있고 7절 이하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더 많은 지지가 이 후반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후반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과부는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 받은 대로 그와 같이 행할 것이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모든 마음의 정욕이 끌어오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가 그걸 딱 이길 수 있다. 그건 독신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독신 은사 받은 사람은 그냥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은 것으로 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9절에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것이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과 도저히 서로 어울리기 어렵다는 그 마음을 갖추지 말고 한번 결혼하면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어나지 말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래서 남편이 워낙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음행한 연고 외에는 갈라서지 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음행한 연고라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됐다는, 그럼으로써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것을 배신한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이미 한 몸이 됐는데 갈라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웬만큼 다른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부부가 아내가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내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는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 하고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를 쫓아내지 말라. 아내를 그렇게 온갖 것으로 핍박하고 코너에 몰아넣어서 아내를 쫓아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에게 똑같이 명령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아내는 음행한 연고가 외에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고,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잘못을 행할지라도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쫓아내지 말라. 그런데 부부가 도저히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별거 하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고 떨어져 살라는 거예요. 아니, 별거 하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 못하면 결혼 못해야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갔는데 시댁 또 처가 문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수없는 많은 일로 인해서 서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을지라도 떨어져 그냥 살 수 있다. 제 성경대로 말씀한 그래서 떨어져 살 수 있고, 음행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그것은 다른 사람하고 한 몸이 됐으니까 그것은 헤어질 수 있다. 오늘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해혼입니다. 해혼. 혼인의 관계를 풀어버립니다. 이 해혼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인물이 간디입니다. 간디가 37살에 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전에는 아내와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이 간디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신앙에 굉장히 성실하게 소위 말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부부 생활을 하고 그같이 살다가 37에 아내와 함께 합의해야 돼. 이건 반드시 해원식을 했어요. 이제 당신과 나는 그 온의 관계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냐고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문을 해제한다는 해원식을 하고 둘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자기의 그런 소위 영성 생활에 매진해 나아가서 그야말로 그 혼자 사는 사람처럼 수도 생활을 전념하고 나아가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해원이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의 목적을 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최고의 삶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도 이와 같이 별거나 해원 또는 자기 그것을 서로 간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줄 때까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죠. 혼자만 거룩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거룩해지도록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둘이 같이 거룩해져서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합하고 사는 것이 합당한 부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 생활에 있어서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